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과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원. 10절 11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나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마귀의 도둑질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이 여러 가지 악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심어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지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지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지내도록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옵니다. 마귀는 주위의 환경과 인간관계, 재물, 가정, 사업, 질병 등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염려, 불안, 근심,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고 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다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지극히 존귀한 분입니다. 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달려나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전쟁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그분께 나아가서 기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귀의 공격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는다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구름 아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늘로, 하나님은 성령의 구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마귀가 공격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내어쫓는 공격력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질병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세균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높이시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떨며 편한 채 숨어 지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치도록 만드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어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승리를 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어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리고 시험에 낙방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너에게 증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손을 잡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높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높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막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보수적인 이 장로 교단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단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단에서 자란 자들은 방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방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그런 내 이 가르침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듣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받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높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통 어느 정도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을 대우를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높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다. 세상 사람은 어려워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등을 돌립니다. 가족도 등을 돌립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저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면 어느새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너무 안 되겠구나, 딱하구나,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등을 두들겨 주고 건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짖는데 금방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환난의 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건지시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입니다.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혈루증 앓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몸은 더 상하게 되고 건강도 잃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 집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마찬가지니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가서 겉옷자락을 만지겠다. 그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말이 필요 없다. 나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환난의 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무서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앞에는 갈 곳이 없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세가 부르짖은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앙칼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들으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던 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이 건너는 걸 보고 뒤쫓아가다가 그들이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그 환난의 끝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환난의 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고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 이 골짜기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절망의 골이 깊으면 봉우리도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장수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TV 광고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또 TV 프로그램 중에 그 주제가 제일 많은 것이, 비중이 많은 것이 건강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췌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췌장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겠더라고.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걸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몇 살까지 살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병에 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내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수,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장수는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복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는 숟가락에 보십시오. 오렐 숫자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삼중 축복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삼중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는 범사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최대한도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가고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어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저 아내는 가끔 얘기할 때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90살은 좀 더 살면 자기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93살이나 4살. 그럼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9988, 234 하고 싶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 그럼 제 아내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만족할 만큼 오래 사는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장수를 주실 때 여러분 고통스럽게 오래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고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면은 오래 사시는 것이 좋지만 저희 아들한테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고문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 자녀들 보기에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장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족할 만큼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장수해서 자손들이 잘 못 되는 걸 보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손들이 잘 못 되고 힘든 것을 보면은 늘 눈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춘자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이 정손자를 보기 때문에 그 수발해 주기 위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서울에 가 있고, 또 4월 달에는 미국에 이민간 둘째 따님이 집을 샀기 때문에,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거기 또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또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는 10년은 더 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잘 되어 보십시오.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여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열매처럼 잘 되어 보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살고 싶어집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젊을 때 약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인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병자처럼 여겼습니다. 병자가 약을 먹지 왜 건강한데 약을 먹느냐? 비타민도 안 먹고 보약도 안 먹고 어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약도 아내가 지어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내가 병자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거 있으면 다 받아 먹습니다. 여보 이거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먹고 저거 좋다고 하면 그것도 먹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건강과 장수를 주는 것이 여러분 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장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